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1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기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7장입니다. 우리 먼저 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기도 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에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강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는 길 험하여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끝절까지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반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4편 말씀은요, 시편에 탄식시, 여러 탄식시가 있는데요. 그 탄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지요. 그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숨을 내쉼이라고 탄식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요. 뜻하지 않은 고난, 그런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저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라면서 우리도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탄식 시들을 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잊으셨다, 버리셨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도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도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탄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았다.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버림을 받은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0절에 보면은 대적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또 11절에 맹수들 앞에 먹잇감으로 던져진 양 같은 신세가 되고 12절에 헐값에 대적들에게 팔리게 되고 13절에 이웃 백성들에게 조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15절에 이런 치욕스러운 날들이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함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5절, 16절에서 이 수치를 겪는 주체를 곧 나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는 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곧 나의 고통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약탈당할 뿐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 또 그런 수치가 되는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며 자신의 수치임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지금의 이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이 내용이 또 17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위축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약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냥이의 밥이 되도록 승냥이의 굴에 밀어 넣으시듯 이방인의 소나기에 내버려 두셨고 그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늘이 이스라엘을 덮쳤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이제 가정법을 쓰면서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또 21절 이 두 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다른 신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면, 다른 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면,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감히 따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무고함을, 이 결백을 주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게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적들에게 고통받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또 이렇게 종일토록 도살당할 양같이 이런 신세가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고 떳떳하고 이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 당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버릇없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우리 끝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정말 개인이 겪는, 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앞에, 이 위기 앞에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그렇게 막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탄식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개인의 문제를, 이 민족 전체의 이 문제를,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26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자하심, 이 단어의 뜻은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죠. 뜻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자하신 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상반절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전해 들은 그 이야기, 인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조상들에게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그 옛날 약속하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긴 역사를 구구절절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싸워주셨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조상들로부터 전해드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핵심 구절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조상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칼도 아니요 팔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오른손과 오른팔, 주님의 빛나는 얼굴 덕분이며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 뛰어나신 오른팔, 또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개인의 문제 앞에, 이런 민족의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 앞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또 탄식하기도 했지만 거기에만 함몰되거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전해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고난 앞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고 있을 때에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 내 간절한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던 그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4살 된 작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 엄마 뱃속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너무나도 세상이 궁금했나 봐요. 바깥 세상이 어떠한지. 좀 제때 나오면 좋은데 빨리 나왔어요. 너무 궁금하다고. 엄마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나왔는데 너무 일찍 나왔습니다. 26주 3일 만에 나오게 됐는데 너무 일찍 나오다 보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한 100일 가까이 지내게 됐어요. 만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안아주고 싶고 만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면회 때마다 인큐베이터 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30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리라. 이 말씀. 그래서 아들 면회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밤에 혼자 있는 이 좁은 공간이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이 좁은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좁은 공간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쁨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해요. 힘든 일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저도 흔들려요. 흔들릴 때마다 그때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시편 30편 5절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되게 힘이 돼요. 마음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특별한 체험이 없어, 나는 특별히 그런 기억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야말로 제대로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할게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네,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고난,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심정으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내 신세를 한탄하며 탄식하며 그 자리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저 내 자신의 그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과거에 나를 만져주셨던,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대하며 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 위기 앞에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